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이 은혜가 내가 느껴서 은혜일 수도 있지만 느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혜를 갈구하는 희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자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나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가 나의 생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옥합을 깰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제목은 깰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깬다는 것과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둥그니까 반대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일직선상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그러나 친구는 둥그니까 돌면 다시 만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평면상에서 봤을 때는 처음과 나중에 있겠지만 그러나 지구는 둥그니까 돌다 보면 다시 만나고 또 만나는 일들이 더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킨다는 것과 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극단의 모습이지만 하나 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감하는 두세 주 남겨둔 이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해를 동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한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여기 술, 담배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한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드십시오. 그래서 몸에 좋은 것 많이 드시는데 너무 많이도 말고 적당하게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관리를 잘 하시고 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잘 꾸준히 기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나가게 됩니다. 육체는 이렇게 우리는 합니다. 이걸 또 국가에서 건강검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함께 합니다. 너무 좋은 나라예요. 복지시설이 참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원정팀이 온다고 하고 세계 다른 곳에서 우리는 예전에는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왔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와서 최첨단 서비스를 받고 저렴하게 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관리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면 건강한 사회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기초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훅 하고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오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해 본다면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다.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희망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우리는 그 동기부여라고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관리를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자, 이제는 그 관리를 잘 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기 결정권이 나타납니다. 자기 결정권.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이런 자유라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든 안 하든 안 하는 것도 내 자유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고유의 권한이고, 그러나 이제는 그 소극적 자유에서 좀 더 벗어나서 적극적 자유를 우리가 활용해 보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 권리, 뭘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앞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 마음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붓고 그 흐르는 것이 온몸에 적시게 되고 발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운데서 한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했다, 소비했다, 무가치하게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한 여인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가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이 마가는 배치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는 다 알다시피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주다라고 해가지고 이스카리옷 주다 여기 지방의 유다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유다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반복되고 좋은 이름은 쓰다 보니까 구별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이름을 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주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바라보고 경험해 보면 내가 희망을 나에게 줄 수 없는 분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가룟 유다, 특별히 12 제자 중에서 홀로 남부지방에 선택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다른 사람들은 북부지방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좀 많이 유심히 챙겼고 많이 가르쳐줬고 알려주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수에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외롭고 힘들어서 그 대열에서 빠질까봐 챙겨주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북부지방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급한 건지 자꾸 먹는 이러고 있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정치적인 그 뒷배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을 거다. 그것도 몇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러면 나는 뭐지? 여태껏 내가 예수를 쫓았는데 뭐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나에게 뭐가 남지? 죽는다며.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라고 예언까지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는다며. 죽음은 끝이 아니야? 라는 사고 구조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익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안착이 되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믿음이 안착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허상이 나의 야망과 욕망과 나에게 출세하는 그 시점에 나에게 한 자리를 줄 수 있는 분이었을 때 나에게 믿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야망과 욕심과 자기의 속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라면 더 이상 내가 예수를 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노력을 했는데 때가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드디어 유월절과 무교절 이 시점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흉계로 얘를 잡아 죽이려고 모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딱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명절에 왜 안 될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명절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죠? 명절날은 너무 행복한 날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독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품고 있다가 도끼를 서린 상태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편한 상태, 행복한 상태는 죽일 수가 없잖아요. 명절에 이 엄청난 거룩한 명절에 어떤 그 험악한 일을 벌이는 것은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곧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설날만 같아라.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에서 새해 출발하면서 다들 다 내려놓아요. 그렇죠? 그 새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설날만 같아라. 또 뭐 한가위만 같아라. 이 명절은 그래요.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 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이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의 핵심적인 것을 갖다 던지지 않으면 어려운데 명절에는 더 그렇다. 명절에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먹히지 않아. 선한 마음들이 막 발동할 수 있는 새로움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야.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고민한 그들에게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내가 넘겨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너 공짜로 할 수 없잖아. 돈도 줄게. 그래서 대신
뭐 기준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노예값, 몸값 정도 내가 줄게.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몸을 넘겨주고 나는 돈을 받고 그러면 내가 3년 반 동안 고생한 거 이것이라도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 라는 이 수의 개념이 빨랐던 사람. 평상시에도 돈깨를 맡은 자로서 늘 무작위로 그죠? 가다가 쓰고 회계 정리도 하지 않으면서 썼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왜 예수님은 부정행위, 그렇죠? 회계 부정이 있는데 왜 그걸 가만히 놔뒀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뜻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주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갑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저는 돈깨 맡은 자로서 거기서 늘 가져갔다. 아니 회계니까 돈을 맡아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썼다 하면 하자가 없어요. 그렇죠? 영수증 첨부했으면 괜찮아요. 요즘 시대는. 그때는 영수증도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 쓰나 보다. 왜 돈깨를 맡았으니까 또 믿고 맡겼으니까 신뢰를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은 알고 계셨죠. 이러한 사람이 결국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와 그들이 야 됐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가 보다. 어쩌면 저렇게 그의 제자가 그를 배신하고 와서 자연스럽게 넘겨주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 당신의 제자가 우리를 넘겨줬으니까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 추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가룟 유다도 알게 되죠. 이거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느껴져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쫓아가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미 판 값이고 이제 네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핏값이다. 이거요. 결국 어때요?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모습. 그리고 가서 자살을 하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이다. 불의의 길에 서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가버린, 제갈길로 가버린 그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누가 그 길을 걷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인생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자신의 가는 길을 자신이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느 길을 걸어가는지를 내가 점검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해를 마감한다는 것은 그 해를 마감하는 것처럼 점검한다는 개념이 들어가요. 한 해가 지나갔는데도 자신의 삶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2025년도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설령 점검해서 마이너스가 나와도 좀 뭐가 좀 부족함이 드러나도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점검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면서 가는데 이 마가라는 분은 바로 그 사이 때 또 한 사람을 훅 하고 집어넣어요. 분명히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임원급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행하고 있고 언제 내가 넘겨줄까를 때를 기다렸던 사람. 마치 의도성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죄는 어떻게 돼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부지불식간에 실수해서 넘겨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넘겨주었다. 고의성이 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중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스스로가 그에 대한 자인하면서 목숨을 끊음으로써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일본의 무사들이 할복자살을 한다고 하잖아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할복자살을 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가룟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살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라 점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워먼이에요. 한 여인이에요. 영어에서 어라고 하는 것은 부정 관사죠. 그죠? 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제자로 선택되어졌고 함께 초중하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따랐던 많은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와서 이게 300데나리온, 이게 데나리온 같은 경우는 하루에 품삯입니다. 300일에 한 거니까 한 1년 정도, 이게 1년 어떻게 해요? 월급 정도 모은 거죠. 그렇죠? 그걸 모아가 산 거예요. 값비싼 겁니다. 왜 값비쌀까요? 휘게 아니라 히말라야 산에서 난 어떤 식물에 채취한 건데 휘발성이 있고 향수 비슷한 거예요. 향유라고 표현된 거예요. 고급스러운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고 자신의 결혼식 때 써야 될 이 좋은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상의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갖다 뭐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조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이벤트 행사할 때는. 근데 조율이 없이 갖다 부어버리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급작스러운 이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값비싸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비싼 거잖아요. 그죠? 연봉이 되게 어떻게 돼요? 연봉으로 계산하면 돼요. 요즘 연봉 정도 되면 사람의 연봉 다 다르니까 일반적인 연봉을 해봤을 때 어떻게 들어가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1,000만 원도 비싼 금액인데 그보다 더 나갈 정도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한 번에 생각 없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급작스러운 사건이 발생됐지만 사실 이 여인은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이분이 이거 귀하지 않은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떻을까를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했다는 사실이에요.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아서 그것도 몸값을 받아서 손해보지 않겠다. 자신의 야망과 욕망에 이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이신 예수가 어울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팔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가라는 반면에 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서 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왜 그 비싼 걸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남을 책망할 때는 분명한 명분을 갖고 책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명분이 좋을까요? 연말에 부르고 돕기잖아요. 불안, 어리고 힘든 분들을 그들을 위해서 썼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허비했냐라는 말을 써요. 저는 이거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 있고 막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그 기름을 부었던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메시아이고 존경받는 선지자였고 멋있는 분이었는데 그 여인이 머리를 부어서 그분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 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허비하는 정도의 가치 없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일까요?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선지자로 여겼고 마지막 선지자로 여겼던 분이에요. 그렇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 슈퍼스타인데 과연 그에게 했을 때 우리가 연예인에게 꽃을 바치잖아요. 왜 그 비싼 꽃을 바치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가난한 이웃들을 핑계 삼아서 예수를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형태가 발생합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경제적 가치, 자신의 명예, 영광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으면 예수를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버려서 짓밟아버리는 모습을 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속도 좋아.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변호하는 입장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누가 무시당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향유를 부어서 나에게 했을 때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참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차분하게 얘기해요. 저 같으면 팔짝팔짝 뛰었을 거예요. 저는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할 때 딱 눈을 바라보고 인사하거든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인사할 때는 눈을 바라보고 인사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인사하다 보면 뭐가 그리 바쁜지 인사하다 보면 악수는 내가 먼저 했으니까 손을 잡고 흔들게 되는데 눈은 다른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질이 나가지고 자꾸 막 흔들어 버립니다. 나 보라고. 막 트럼프처럼 꽉 쥐어버리는 거죠. 나한테 집중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아요. 불쾌하게 꽉 쥐어야지 불쾌하는데 나를 악수하면서 나하고 악수하면서 내가 먼저 인사했으니까 나한테 집중한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손님도 있으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한다면 좋은데 악수는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한테 무시당할 정도의 사람이냐?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나 살아있어 라고 하면서 일부러 흔들어댑니다. 주님은 그런데 여기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참 주님은 멋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주님은 중요한 것을 찾아가요. 그 여인을 보호하고 이 여인이 바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가룟자는 나를 팔아버리고 돈 챙기려고 가는 거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여인은 자기의 소중하게 1년 연봉을 주고 산 이것을 나한테 미리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께서 무덤에 막달라 그거하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 첫날 새벽 예배에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가잖아요. 못 발랐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장례를 미리 준비해 놨던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 발라가지고 집어넣었으면 됐는데 왜 못 바르랬을까?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그 여인이 이미 향품과 그걸 다 준비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온전히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미명에 쫓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 어중심에서 마리아들, 그 여인들을 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빈무덤만 보고 나왔잖아요. 이걸 보면 이 미리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도망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가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깰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다들 어려워진 시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는 시대별로 어려웠어요. 성경은 보면 세대별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완벽하게 마지막 날이 아니고 시작으로 얘기해줘요. 시작으로 그 시대, 노아의 시대, 우리 강 목사님이 할 때 노아의 시대를 중심으로 해요. 또 어디예요? 그 다른 시대, 사사기 시대, 열왕기 시대 하면서 시대별로, 세대별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끝은 아니라고 딱 못 바꿨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이다. 그러나 세대별로 한다. 오늘 이 부분도 하나의 시대, 세대예요. 이런 것은 없을 수 없으나 다 지나가야만이 비해서 온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할 때 결국 예수님은 팔려야 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제자가 팔았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다 넘겨버리고 가르주다에게 다 덤탱이 쓰여버리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발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빽없는 한 여인은 자신의 온전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은 뭐 두세 주가 남았으니까 충분하지만, 그러나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아서 주님을 위한 나의 옥합을 깰 수 있는가? 그러면 옥합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여인에게 소중한 것이 옥합이었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옥합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이 있지 않을까.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웃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결국 나는 죽는다라는 장래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참 힘겨운 시대라고 해요. 괴로움의 시대이고 스승이 죽는다고 하고 내 리더가 사라진다고 하는 시대, 암울한 시대, 희망도 없는 시대같이 느껴져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요? 그렇죠? 잘 살아보세요라고 했던 그 시대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못 잡아먹고 못 죽여서 한이고 상대방을 짓밟아야 올라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죠? 험악한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오실 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이 바라봤는데 바로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마구간을 찾아가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평화롭게 평강이 오니까 평강이 있다. 고요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기쁘다 굳이 오셨네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 그 지역, 물론 전 세계에 향해 비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 지역이니까 유대 근방 그 지역에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소란하고 어수선한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워 온 상태에서 고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죠. 때와 시간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첫째 오실 때도 그렇게 오셨어요. 그럼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어때 오신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깨어있는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연말이라는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1년 단위를 통해서 한 해를 계획하고 결과를 맺어서 마무리한 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과정들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언제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그때가 언제인데요? 관심 갖지 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보면 관심 갖지 말고 그럼 뭐가 관심 가져야 된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예수를 팔아버리고 교회를 팔아버리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한 것들.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걸 하면 또 헌금 많이 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 속에서 옥합도 있고 내 보이지 않는 옥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옥합을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대한 역사를 걸어갔던 분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늘도 아닌 이 땅에 내어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옥합을 깨는 작업 중에 하나였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내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조차도 죽으라고 왔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울며 불며, 예수님이 울며 불며 한지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아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울며 불며 해도 표현 맞는 것 같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해놓고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옥합을 깨듯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놓고 깨버리셨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한 여인도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깨버렸어요.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은 뭐냐면 사랑은 희생이라는 말을 쓰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the one, only one이에요. 독생자예요. 유일한 하나님.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인간의 육체가 돼 이 부정한 여인들 가운데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이 부정하다고 세상을 많이 생각했는데 바로 동정녀라는 말을 써요. 처녀, 동정녀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옥합을 깨는 사건이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이 사건의 옥합이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내 것만 챙겼어요. 난 우편에 좌편에 내 거 해서 막 한 자리씩 챙기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막상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기의 몸을 내어 던졌어요.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시고, 어떤 분은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리고, 어떤 분은 칼에 죽고, 어떤 분은 기름에 튀겨 죽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은 자기의 몸을 드렸고 헌신했고 옥합을 깨는 모습으로 사용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의 반열에 들어섰고, 로마 교회에서는 그들의 손가락 하나라도 있으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래됐는데 이걸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하고 성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해 키스 한번 하면 막 엄청난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손가락이다, 뭐 마태의 손가락, 이런 식의 이제 해서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보이는 것에 의해 집착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에 집착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옥합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옥합이 무엇인지를 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 이 여인은 옥합을 깨서 그 옥합에 자기 마음을 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 과연 내 마음에
주님께로 온전히 다 드려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내 가진 저금통장을 깨서 드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여인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 선택. 그러면 그것도 그 여인의 몫이고 이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는 옥합을 깨는 거하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지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깼어요. 그러면 결국 마음이 함께 동하는 모습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있어 야망, 욕망, 나를 지럽게 하고 나를 탐스럽게 하고 내게 유익한 것처럼 느껴졌던 하와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이것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범죄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주었고 온 인류가 괴로움에 했다면 이제 기이한 작업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옥합을 깨버리는 것처럼 나의 야망과 욕심과 사심, 내게 유익한 것만 찾아가는 근데 그 유익한 것만 찾아가는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가롯 유다였다. 늘 헌금함에 손을 대었고 그렇죠? 그건 도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 여인의 한 행위를 허비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소중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무가치한 것을 치부해버리고 결국 손에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인지 옥합 팔아가지고 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 할게요?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쓰니까 아까워서 허비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장례를 준비한 그래서 오직 했으면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행위는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의 한 모습 가운데 핵심 주제가 믿음인데 이 여인의 믿음의 한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여인의 행위가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그 여인의 행위는 복음의 하나의 실체적인 모습. 복음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실체적인 모습으로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운 결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하나의 부리로 속했던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무엇을 정리하고 뭘 정업할 것인가 뭘 털어버릴 것인가 그렇죠?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펴보시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드리고 사용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점검하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상황 속에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의 26년도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길에 함께 동참하시고 자신을 점검하는 멋진 아름다운 25년들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점점점 멀어져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과 점점점 가까워진 어떤 한 여인인데 그거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 모른다. 워먼입니다. 왜 여자로 했을까? 바로 신부된 모습은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의 모습, 신부된 그 모습으로 대체한다면 그러니까 특정 어떠한 사람이 정확히 지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니라 제 이름이 우리 성도들의 이름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스스로 그 곳에 이름을 대입해 본다면 주어에 집어넣는다면 어떻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돌아봄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연말에 모습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